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한 것 기억하세요? 예. 그때는 밤에 와서 위치를 잘 몰랐는데 이렇게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 동네가 굉장히 좋네요. 예. 그리고 교회도 낮에 보니까 더 아주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전체 예배 분위기가 상당히 안정되고 이렇게 성숙한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한다, 이 교회에서 10월 첫째 주일까지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 두 가정이 오늘 참석을 해 주셨어요. 우리 첫 번째 장로님은 리차드 장로님으로 He was first non-Korean consecrated as a 장로님 in Korean church. 우리 리차드 장로님 and his wife 서양원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중철 장로님 네 분도 함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아굴락교회에서 25년 동안 목회할 동안에도 정말로 많이 힘이 되어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셨는데 이렇게 오늘 함께 은퇴 후에도 제가 작년에 은퇴했거든요.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10월 첫째 주일까지 프리칭 패스터로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요. 미리 이 교회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그 전서부터 있었던 그런 스케줄이 7월 셋째 주일, 그 다음에 8월 첫째 주일, 둘째 주일을 다른 교회에서 이제 그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세 주간을 빼고 나면은 제가 설교하는 주간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11번이 되더라고요. 11번 동안에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좀 뭔가 일관성 있는 그런 설교를 좀 시리즈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분이 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들으실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설교 전체를 이 비유를 그냥 각자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어떤 관점이냐면은 예수님의 그 전체 비유를 은혜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이해하고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이야기, 성경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밑에 쭉 깔려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귀한 메시지, 성경의 주제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은혜라는 관점에서 풀어보면은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저는 우리 교회, 아굴라 교회에서 목회를 25년 하는 동안에 한 6년 동안은 수요 예배 때에 은혜라고 하는 키워드, 은혜라고 하는 그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은혜라는 관점에서 풀어보는 성경 이야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6년에 걸쳐서 한번 쭉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게 다 풀릴까? 다 열릴까? 억지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정말로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거는 성경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 가지고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풀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들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폴 틸리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예요. 폴 틸리키는 태어난 해가 1886년서부터 이제 1900년 초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사실 미국의 역사 가운데서 1850년서부터 1900년 10년 그때까지가 미국의 교회의 부흥기,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오셨던 벤젤라 언더우드 그 이외의 모든 선교사들도 1800년 말에 미국의 한참 선교의 열로 그렇게 뜨거웠을 때에 오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유명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관점에서 찬송가 전체를 보면 하나는 작사, 하나는 작곡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작사, 작곡이 언제 되어졌는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지금도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60% 이상이 1850년서부터 1920년 사이에 지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교회와 신앙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때 활동했던 그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어떤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중심 메시지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저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grace, 은혜지요. 은혜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해서 성경의 주제가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핵심을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전체를 한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은 창조의 이야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장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깊고도 넓다.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샘물 흐르네. deep and wide. 어린이를 갈 때 그냥 애들한테 더 크게, 더 넓게. 그러면 애들이 그냥 그 조그만 손 가지고 deep and wide.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전하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deep, wide, beyond our imagination, beyond our understanding, 그렇게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 이 비유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요. 이 겨자씨의 비유만 보더라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겨자씨, 정말 씨 중에서 그렇게 작은 씨가 없습니다. 작은 씨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오셔가지고 겨자씨 몇 개를 가져왔어요. 교인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스라엘 갔다 온 성지순례 보고를 얘기를 해준다니까 교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많은 종이에다가 겨자씨를 갖다가 하나를 놓고서 이렇게 앞에 섰어요. 자, 여러분들 줄을 서서 겨자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요 하다가 입혀가지고 겨자씨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못 찾았대요. 그 다음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못 찾았다고. 그 정도로 겨자씨가 작습니다.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그리고 또 겨자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뭐 그냥 굉장한, 여기서는 겨자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겨자나무가 아니에요. 겨자풀과 같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단강 강가에 이렇게 쭉 그냥 풀처럼 그냥 바람에 이리 불면 이리 저리 불면 저리 흔들리는 보잘것없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냥 그런 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가장 작은 그 겨자씨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동산에다가 심으시고 자라게 하셔서 큰 나무까지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겨자씨의 비유의 요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오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무시하시는 것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얘기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겨자씨와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가 뭐 굉장히 VIP,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VIP를 해석을 했다. very insignificant person.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것도 매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VIP래요. 이 정도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나무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로 키워주신대 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지를 보면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온갖 고통과 착취와 그 다음에 순환을 겪었던, 마치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의 일본 사람들로부터 36년 동안 고난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36년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너무 비참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진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니라, 너희들이 겨자씨인 것은 맞고 겨자풀인 것은 맞고 그렇지만은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큰 나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메시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에 해당하는 그 비유 이야기가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얘기를 간추려서,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한다면 에스겔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예요. 나라 잃은 백성이에요. 그것도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너무너무나 잘 표현한 것이
환상, 이 에스겔의 환상인데요. 에스겔의 환상 중에 뭘 봤냐면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냥 가득하게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뼈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말라 비틀어진 무슨 뼈다구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뼈다구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사람도 이 의의를 제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른 뼈다귀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니까 여러분 다 얘기 알잖아요. 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이렇게 탁탁 붙어가지고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를 이루게 된다잖아요. 군대를 이루었으니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지금 마른 뼈다귀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힘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큰 군대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의 마른 에스겔 골짜기의 그 환상 아닙니까? 그것과 지금 이 겨자씨와는 뼈다귀하고 겨자씨만 다르지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에스겔이 또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chosen people.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도 조선 사람이니까 초선 피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로 chosen people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축복하시는 상징이다. 그리고 이 세계의 축복의 중심이다. 백곡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북왕국은 다 멸망하고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또 멸망을 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은 다 부서지고 더럽혀지고 우상숭배하는 그냥 온갖 잡신들로 가득한 곳으로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생각하면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황폐해진 마른 뼈다귀와 같이 되어버린 그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요.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자라나요.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면 어디서나 모든 것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어부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강변에 물가에 모여 들어가지고 막 낚시도 하고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여지는 거예요. 다시 생명의 수가 흐르니까 그 주위가 다 복을 받게 된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source of blessings,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실 것이다. 와,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의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 강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전, 다 황폐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요, 신약에서는 이 겨자씨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한두 번이 아니라 구약서부터 시작된 이 소망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22장 마지막 절에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는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마지막 때에, 즉 요한계시록이요,
심판의 책이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교회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축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이신 환상이 뭐였습니까?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이 생명수의 강은요, 에스겔이 보았던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똑같은 거예요. 그 생명수의 강을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나뭇잎은 민족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이렇듯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성경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들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 대표적으로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겨자 풀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가에 있는 겨자 풀, 그래서 지금 나중에는 나무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앉아서 뭐 깃을 들인다고 그랬는데, 겨자 풀은요, 새가 앉긴 뭘 앉아. 네. 앉을 수도 없는 거, 그냥 이렇게 막 쓰러지는 존재예요. 저는 이 겨자풀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일제시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일제시대 때 말이에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의학새 슬피 우는 가을인가요? 제가 이 설교만 아니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의학새 슬피 우는 가을인가요? 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여울에 아롱대진 이그러진 조각달, 강물도 출렁출렁 목이 메입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에 불렀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렀던 건데, 그 의학새를 바라보면서, 그 풀을 바라보면서 그 풀의 신세가 우리 신세하고 같다, 그렇게 노래한 것 아닙니까? 고집이 센 사람들이 우기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유머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집이 센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끝까지 우기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은 의학새가 새가 아니라 풀이라고 가르쳐줘도 끝까지 새라고 우긴대. 의학새 슬피 우는, 의학새가 슬피 운다고 그랬잖냐. 새가 우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 바람에 휘쉬 하는 그것이 울음소리로 들린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제가 몽골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 몽고 반점 있잖아요. 그 몽고 반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그 버스 마크로 있는데, 그 몽고 반점 얘기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는다는, 자기네 집 골목에 있는 중국집이라고 그러면 그게 우긴데요. 아무튼 그 의학새, 이게 웃음에도 파도가 있어요. 이게 먼저 깨달은 사람, 늦게 깨달은 사람,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자, 그런데 그 의학새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민족적인 그 슬픔 말이죠.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그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누가 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 내 마음이 또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 조속간에 변한다고 하잖아요. 뭐 3일 간다고 그러는데 뭐 무슨 3일은 무슨 3일이에요. 순간순간 바뀌는 게 여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어떤 분이 말이죠,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인데 재채기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재채기 한 이후에 갈비뼈가 이상하게 생겼대요. 예?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요 너무너무 약한 존재들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뭘 한번 하려고 그러면 잘 되질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묵상 포인트예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우리 이강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셨나 이게 설교를 몇 편을 들어봤는데 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묵상 포인트 넘버 1은 묵상 포인트 2는 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묵상 포인트 이 겨자씨 비유에서 묵상 포인트 넘버 1은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누구냐? 겨자씨와 같은 그런 존재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동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당시에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얼마나 땅이 귀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조그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조그만 땅이면 거기다가 돈 되는 거, 굉장히 귀한 거, 상품성이 있는 거, 이거 심기에도 모자란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유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들 겨자 씨 알지? 겨자 풀 알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그 겨자 씨, 겨자 풀을 하나님의 동산에다 심겨 놓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는 겨자 씨를 많이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에 겨자 풀들이 많이 자고 그것이 나중에 나무가 되는데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그와 같은 곳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이상하다. 그 주인 경제관념이 전혀 없구나. 네. 심을 게 없어서 그걸 갖다 심어. 네. 그렇게 이상하게 들릴 정도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겨자 씨와 같고 풀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빼내어 주셨어요. 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네. 교회라고 하는 말을요, 그릭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그 에크라는 말은 out of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세상에 있었는데 우리는 겨자 풀과 같고 겨자 씨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불러 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심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키워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지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그냥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입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되시고 저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긴 이야기인데 그 긴 이야기를 다 짧게 한번 하자면,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You know? 알죠? You know? I know? 피차 know? 네. 야곱, 이삭도요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를 안 하겠어요. 특별히 야곱, 정말로 부족한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만 가지고도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으면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만, 그 부족한 것이 아무튼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오히려 축복의 계기로 삼아주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수확을 100배나 더 채워주셨다고 했어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야곱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형의 뒷발꿈치를 갖다가 태어날 때부터 채워야 그냥 내 힘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바꿔주셨어요. 이름까지 바꿔줬어요. 뭐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짐짓 져주신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내가 졌다. 마치 아빠가 아이하고 씨름하면서 일부러 넘어지고, 야, 너 참 잘한다, 그렇게 칭찬해 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져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족했고 이삭도 부족했고 야곱도 부족했지만 그 부족한 모든 것을 다 넘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저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셨던 은혜의 하나님,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에요. 저는 이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들이 부족하였지만은 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 가정에 목회자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우리 고모님, 우리 아버님, 또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저의 생을 돌아보더라도 제가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셨던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예요. 이와 같은 은혜의 하나님이 겨자풀과 같고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의 동산에 불러주시고, 그냥 불러주시고 잊어버리셨느냐? 아니에요.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이름만 보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에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 풀어볼 수가 있다, 그런 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겨자풀이 하나님의 동산의 신기니까 저절로 나무가 되었더라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무 되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역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역전이. 저는 한번 또 은혜의 관점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제가 25년을 목회했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고 저렇게도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또 역전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난을 풍성함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누추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결함으로 모든 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을 쭉 한번 또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은혜의 관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맥락이 말만 다르지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그래서 겨자풀을 겨자나무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겨자풀. 그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야곱처럼 말이죠.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정치해야지. 그러면 나는 possible이야. POSSIBL이 그렇게 쓰고 나면은 I am possible 한 것 같지만 impossible이 된 거야. 근데 나는 그냥 거기서 빠져. 나는 겨자풀이야. 나는 겨자씨야. 나는 절대 될 수 없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 I am을 딱 빼면 그냥 possible이 남는 거야. possible이 남는 거야. 마지막으로 묵상 포인트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무로 키워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군대가 되게 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 군대가 사람 죽이라고 전쟁 일으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힘있게 이루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린 이유는 죽은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라는 얘기예요. 네. 겨자풀을 겨자나무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뭐예요? 많은 새들이 기슬을 들게 하라. 그래서 다시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오해한 것처럼 오늘 제가 겨자씨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교회가 조금 이렇게 인원수가 많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를 얕잡으셔야지. 아니. 우린 다 약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다 약해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특별히 요새 말이죠. 제가 선교감 미사를 맡으면서 각 교회들을 쭉 그렇게 다녀 방문을 해보면은 참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코로나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UMC 정말 얘기하기 좀 불편합니다만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힘든 판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사람들 갖다가 뒤흔들어 놓으니 아주 그냥 속상해 죽겠어요. 속상해. 그리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 또 나이가 되니까 또 은퇴도 하시고 퇴임도 하시고 그렇게 이건 뭐야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어려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다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나무로 만드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뒤에서 하시는 분이 아주 눈치가 그냥 너무너무 착 맞아. 생활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랑 알기를 원한다. 축복의 통로라는 찬송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가득한 교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가 가득할까? 무엇가 가득해야 될까? 불만과 원망과 그 다음에 한숨이 가득하면 안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가득하고 그 감사에 보답하는 소명이 가득한 그 같은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